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온다.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리는 이 생명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사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리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이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이 죽음과 같은 이 진흙덩이에 하나님의 영으로 후 하고 불었을 때에 그 진흙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이 흙덩이가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몸도 사실은 점점 진흙덩어리처럼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어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진흙에다가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죽을 몸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흙이 된, 이 진흙과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혹시 여러분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흙덩이가 된 이 천사들이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천사들인데 다 몸이 다 흙덩어리예요. 시커매 돌덩어리로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흙덩이 천사들은 힘은 있지만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흙덩이, 이 진흙덩이 이 천사들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노아의 홍수가 내렸을 때에 노아가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에다 넣고 또 이 죄짓지 않는 이 노아의 가족들만 이 당대 의인들만 방주에 넣을 때 많은 이 죄를 지은 죄덩어리 인간이 막 방주를 타려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이 흙덩이 천사들이 그걸 막고 노아의 사명을 돕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천사들의 영이 불꽃이 되어서 하늘 모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란 이 세상 속에 사는 이 실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는 육체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겐 진흙덩어리와 같은 죽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 얼마나 잘 됩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물론 인간이 이 생명이 연장돼서 그렇죠? 평균 연령수가 높아졌지만 그만큼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질병의 모습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무대가 되는 또 이스라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 마치 이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환경들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 먼지들은 막 피부를 막 자극을 하고 또 눈을 못 뜨게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이상 해요. 그리고 또 로마
식민지가 돼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러한 먼지 같은 역사가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지 같은 흙과 같은 민족이 메시아가 그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메시아를 영접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이 땅을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하늘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땅의 모습은 녹색보다는 흑색이 더 많아요. 황토색이 더 많아요. 성지 순례를 다니다 보면 거기에는 다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먼지들이 있는 그 땅을 밟게 되는데 그 땅에 장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장엄함이 있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성경 속의 인물들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밟게 되면 거기에는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막 흙덩어리 돌덩어리들이 있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다윗이 또 모세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진흙 것 같은 척박한 땅 속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도 고단한 역사가 있어요. 외세의 침략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심지어 일제는 식민 통치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한이 많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이다. 한번 따라해요. 우리 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나도 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한을 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흥으로 이 한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자리가 마치 이 먼지와 같고 돌덩어리와 같고 흙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첫째 사람 아담이 최초의 유혹을 받는데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의 첫째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자기의 가치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를 정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자기애. 성경은 이 자기애를 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을 갖게 되면 교만함을 갖게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중심을 하나님의 영에게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성경의 사례를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양도 없어요. 다 장인어른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뿐입니다. 했을 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꿈, 비전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과부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어요. 제자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제자의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기름 한 병뿐이에요. 기름 한 병.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에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 빈 그릇을 다 빌려왔을 때 이제 너는 방문을 닫고 이제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 듣지 말고 방문을 닫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서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랬어요. 그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그 작은 기름이 그 그릇마다 다 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그 가뭄에 그 힘든 시절을 다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실패한 마음, 나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 곳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실제로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질병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육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는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이제 죽음에 얼마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뭐가 돼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질병이 걸리고 육체가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이 집안의 자식이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일정 나이가 되면 할례 의식을 합니다. 할례 의식. 그래서 할례 의식을 하면 이제 가족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할례 의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면 가족이 이론이 돼요.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을 치러주지 않으면 아들은 방치가 돼서 그 자식은 방치가 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 절차를 거치면 내가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방치돼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로마 황제만 하나님이 자녀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녀한 로마 황제의 이 뭡니까? 이 소유물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아들, 이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녀로 이 입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황제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질서가 막 무너지고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 당시의 로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당시에 이 통용전의 이 동전에 신의 아들이라는 형상을 새겨 Son of Divinity라고 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동상을 새기고 황제의 얼굴을 이 동전에다가 새겼어요. 기원 후 40년에 칼리쿨라라는 황제는 자기의 그 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것을 제안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이 입양으로 인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하는 이 용기, 이 힘, 이 결단,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말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에 이겨야지 이 신적인 공중을 받을 수 있다. 즉 전쟁에 이기는 건 신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토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를 성전에 바쳤어요. 저기 승리하고 또 이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왕이잖아요. 정복자 이 알렉산더의 이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신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성전들을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의인과 순교자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가 누군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니까 참된 메시아는 전쟁에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슬퍼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이 삶을 비교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흙덩어리같이 먼지 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육체 행실을 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육체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로 육체의 행실을 내가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란 뭐냐? 성령 인도라는 것을 이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이 도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삼각형, 하나는 원. 이제 정삼각형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사각 꼭지점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또 세 변이 있어요. 자기 변이 있어요. 이 꼭지점은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공 구조물이에요. 근데 원은 뭐죠? 원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원은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계속 이제 우리는 다 또 다른 곳에 이제 놓아놨다가 다시 또 세팅하고 이게 자리가 계속 자기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앉았더라도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원을 만약에 원형, 그죠? 원형으로 의자를 놓으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내 자리가 상대방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정삼각형은 인간의 구조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런 인공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원은 태양을 원 생각할 수 있고 달을 생각할 수 있고 지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은 자연 전체를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은 하나의 전체입니다. 원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원이 사랑 충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둥근 원은 하나님이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친교와 협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모나 이 각처럼 자기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상대방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원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되고 상대방이 내가 되는 그러한 원의 자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삼위일체는 뭡니까?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원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모습, 이 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예요? 빚진 자다. 사랑 충만의 모습은 바로 빚진 자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 이게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오직 그러므로 이런 것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 충만의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자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이런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영으로서 육체의 행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자리는 영으로서 내 몸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내 자리, 네 자리가 없어요. 다 내 자리를 상대방의 입장의 자리에서 내가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서 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충만의 자리는 바로 이 고난을 함께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 내가 사는 이 모습이
내가 힘들지 않아. 뭐 내가 사는 길이 나는 참 힘들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힘들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내가 걷는 길이 힘들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그릇되게 사는 거예요. 그릇되게. 잘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힘들고 내가 사는 길이 고난이다. 내가 사는 길이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어야 돼.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그 길을 갔어요.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간언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간언을 했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 길은 진정한 지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정말로 진정한 삶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는 힘들지 않아?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육신의 행위,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 충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의 몸의 육체 행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6월달 승리의 달에 지금 두 번째 주일 사랑 충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